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그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희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로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이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야곱이 야복강가 사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은 우리 오전 예배에서도 계속 상고해 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바로 형제의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그 어떤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해 봤듯이 야곱의 지금 문제는 사실은 형을 만나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그 현실적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우린 배웠어요. 우리가 닥쳐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그 에서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400명의 군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가 문제라고 우린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은 하나님과 만남과 동시에 자신이 그렇게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그 짐이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이제 수평적인 인간과의 관계가 그 형제들을 어떻게 지극히 사랑하는 존재로 어떻게 연합하고 동행하고 동거하는 존재로 변화되고 있는지를 그 복음의 능력과 그 언약의 능력에 대해서 어찌 보면 지금 야곱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고 또 그 이스라엘이란 칭함을 받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교회에게 아주 중대한 모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야곱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야, 이게 복음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야곱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라는 칭함을 받는 그 전 과정,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낮아지게 되고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또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마침내를 나는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라고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은 것 같은
그 믿음을 나에게 어떻게 허락해 주셨는지를 발견하고 너무 감격이 돼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야곱 이야기를 막 해줬어요. 한번 만나면 한 3, 40분을 야곱 이야기를 막 해주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막 그랬더니 지금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저희 동역자가 막 뭐라고 하면서 이 야곱교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뭐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정도로 뭐냐면 이 야곱의 인생은 우리가 좀 진지하게 지금 강해가 야곱 이야기가 거의 끝부분으로 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야곱의 여정들을 다시 상고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타임테이블 속에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지금 인도하고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마침내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래서 어떤 고백을 받아내시는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창세기 강의를 앞에부터 해가면서 노아 이야기, 아벨 이야기, 노아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 이렇게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를 좀 우리가 긴 연관된 스토리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을 제가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 아담이 타락을 하여 타락한 그 인류에는 이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했어요. 누구죠? 아벨과 가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열의 사람과 그리고 세상 반열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가인이죠. 그런데 그 아벨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준 것은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그 아벨을 통하여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제시한 게 뭡니까? 제사였고 예배였단 말입니다. 즉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고백하는 자가 된다는 거고, 두 번째 나오는 의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에녹이었죠. 에녹. 즉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그건 단순히 어떤 제의적인 것이 뿐만 아니라 에녹은 그의 삶을 300년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했더라? 동행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은 바로 예배자가 될 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로, 즉 6일 동안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뭡니까? 가인의 반열과는 상반된, 좀 하나님의 반열에 서 있는 셈의 계열이요 셋의 계열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서는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는 거였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차근차근 설명을 해 나간다고 했어요. 그 노아가 어떻게 그럼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자가 됐을까? 또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인생이 됐을까? 노아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해 주는데, 노아가 다른 민족들 다 죽어서 이제 물속에 다 잠겨서 죽어야 되는데 오직 노아와 노아 가족만 배에 타서 붕 떴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했고, 그럼 왜 얘네들이 뭐가 잘나서 노아의 방주에 탈 수 있었지? 성경은 뭐라고 해요? 창세기 6장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노아의 잘남, 노아의 어떤 자격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은이 됐고, 그리고 방주 안에 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게 뭐죠? 그럼 은혜가 뭡니까?를 궁금해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를 다니면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요즘에 깨닫는 건 뭐냐면, 제가 은혜라는 단어를 몰랐던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몰랐던 게 아니고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못 들었던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신칭에 대해서 못 들었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었던 게 아니에요. 부활에 대해서 못 들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의미를 모르고 말만 되풀이하여 나는 원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녔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자,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은혜에 대한 정립이 없으니까 그 은혜를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금송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은혜를 섬긴다고 하지만 그 은혜는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아니라면 이거는 뭡니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바알 숭배가 돼버리거나 아니면 아세라 숭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용어를 쓴다고 하여 기독교가 아니라 그 용어가 정말 성경적인가, 그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어느 신비주의하는 그 공동체에서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책을 보냈어요. 책을 보내서 이거를 읽고 정신 차리라고 저한테 책을 보냈어요. 내가 전하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좀 은혜 좀 받으세요 라고 저한테 보내서 저한테 아주 좋은 자료가 됐습니다. 왜냐면 그 신비주의 하는, 그 신사도 운동하는 그 사람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뭔가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셔서 뭔가 막 느껴지고 체험하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이걸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에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은혜 받는다면 무조건 뭔가 느껴져야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그 개념으로 확 고정을 시켜버린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은혜라고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이 은혜고, 이 노아를 통하여 설명한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노아를 구원시켰다라고 할 때에도 그 은혜를 이제는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질문이 주어지죠. 은혜가 뭡니까? 도대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가 뭡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은혜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은혜의 내용을 설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할 때 은혜가 뭐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완전히 죄악 덩어리로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자로 살고 있었다가 하나님이 그런 자격도 없는 자에게 직접 찾아와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뒷공문이만 졸졸 따라서 그 갈대아 우르와 똑같은 달신을 섬기고 있는 하란에 머물러서 거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내가 섬기겠습니다라고 타협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목이 곧은 그 아브라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설득하여 아버지가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게 만들고 그때서야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서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의지하고 거기서 머물며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고 다시 흉년이 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고, 애굽에서도 자기의 약속의 통로인 사라를 팔아먹고, 그러니까 전혀 불신앙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는 이삭을 바치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더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라, 은혜롭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전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단어에 함축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런 관점을 볼 때 야곱이 이스라엘 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구속사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하지 않은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예수님 만났대요.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모형과 그림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마 앞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신학적으로, 언약신학적으로 우리 개혁주의에서 이 단어가, 이 문구가 얼마나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제가 한 번은 말했던 것 같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각인을 시켜드리고 그 관점으로, 그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야곱이 야복강가를 통과하여 오늘 에서를 만나고 그 에서와 화해한 그 직후에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하나님은 오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하는 그 야곱, 그 고백을 받아내시고야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시간이길 축원합니다. 오늘 고백의 엘로헤 이스라엘, 이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걸 왜 집중해야 되냐면 우리 창세기 우리 28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자, 창세기 28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델 사건에서 하나님이 만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자, 12절부터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동일하게 누구에게 하고 계세요? 야곱에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의 고백은 20절을 보시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가나안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이 약속대로 나를 인도하신다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만약에 이 약속을 나에게 성취하는 걸 내가 본다면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언약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믿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적했던 것은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알고 아브라함을 배웁니다.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듣기만 하지만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의롭게 되었다,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이 내가 이 약속을 이루어지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서원을 했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믿으면 되는 거지. 이 야곱은 다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지금 그걸 뭐라고 합니까? 흥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이 약속을 듣고도 우리가 알잖아요. 라반네 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어요? 또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어떤 지혜를 의지하며 마침내 그것 때문에 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도망자가 된 것처럼 라반네 집에서도 똑같이 또 도망자가 돼서 도망치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 보기에는 참 변하지 않는 놈인 거예요, 이 야곱은.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 파산 상태로 만들어 두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야곱의 입에서 오늘 그 고백을 받아내신 거예요. 뭐라고요?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당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야곱인 나를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고 변화시킨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즉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약속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야만은 바로 당신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인도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지금 어려울 듯 하나 나중에 다 여러분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있는 여러 굵직한 구절들을 통하여서 좀 맥을 잡아드리고 그리고 그 맥을 가지고 오늘 이 야곱의 사건을 대입시키게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대입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대입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하셨는가를 고백드리는 엘로헤 이스라엘, 여러분들 마음에서 그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인간을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모든 천지 만물이, 즉 하나님이 손을 대시기 전에는 모든 천지 만물은 혼돈스럽고 흑암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질서가 잡히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죠? 또 궁창,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이 나눠져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즉 질서라는 게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즉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을 때, 또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으로 살았을 때,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신의 어떤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야곱의 시절에, 즉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그 전에 우리의 마음은 공허했고 우리는 흑암 가운데 가득했어요. 흑암 가운데 가득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거듭났을 때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해요? 너희를 흑암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 즉 이 천지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흑암과 공허함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흑암과 공허함이 가득한 상태가 되어버렸던 상태였단 말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뭔가는 열심히 하지만 만족함도 없고, 뭔가는 열심히 하지만 이 두려움, 뭔지 모를 두려움이 나를 휘어잡고 있는 그런 뭔가 혼란한 심령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도 너희는 이방인의 마음에 허망함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즉 이방인들은 그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것처럼 허망한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8절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뭐 하시겠다고요? 그 언약을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나는 너의, 그리고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있게 하고 자기는 티끌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내가 하나님인 양, 내가 왕인 양, 내가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떤 원리보다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떤 지혜가 훨씬 더 월등한 양, 그 월권을 한 게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고 은혜를 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니까 다시 질서가 잡힌,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놓고 너희는 그의 피조물 자리에 가는 그 질서가 잡힌 자리로 내가 너를 만들 거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19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소유,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으로 내가 만들고야 말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9가지 재앙 중에, 그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뭔지 아시죠? 흑암 재앙이었어요. 흑암 재앙. 그래서 한치 앞도 모를 그 흑암이 가득하게 이집트 땅에 가득하게 합니다. 이건 뭘 상징하는 겁니까? 그 이집트 땅이라고 하는 그 이방 땅이 다 뭐예요? 흑암이 가득하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빛을 못 보고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에만 뭡니까? 하나님의 빛이 강하게 쪼여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즉 낮과 어두움을 나누신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가 빛을 쏘임을 받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흑암 가운데 있는 이집트, 성경엔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또 아수르 왕, 이런 세상 내가 왕이고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는 그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하냐면 사사기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이 없다 하고 난 내 주먹을 믿지. 그리고는 왕이 없으니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요. 이게 바로 흑암 가운데 질서가 잡히지 않은 상태이다라고 성경은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예레미야서 7장 23절 한번 보세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서 7장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했으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와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그의 말씀에 집착하고 그의 말씀을 순복하는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고 말겠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24절부터 보세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의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한. 근데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 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복하라. 그렇게 끊임없이 선지자도 보내고 여러 가지의 상황도 보내고 출애굽도 시키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들어 먹더라 안 먹더라? 죽어도 안 먹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보단 내 판단과 나의 열심에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누구처럼? 오늘 야곱처럼. 야곱이 야복과산가 전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여러 상황 중에서 또 도와주시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도망가는 거 또 챙겨주시고 또 라반에게서 도망갈 때 챙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도 베풀었다가 징계도 했다가 야단도 쳤다가 아무리 얼구고 달래도 야곱은 여전히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그렇다. 에레미야는 거기에 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땅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나는 티끌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그것이 승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그게 참된 행복이 복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건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 36장 22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여 누구의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될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진 거예요. 이게 딴 사람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야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럽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을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가 더럽힌 그 죄악으로 더럽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가 반드시 다시 어떻게 하겠다? 다시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더럽혔던 것을 누가 스스로 찾아오시겠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는 겁니다.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강팍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너희를 바벨론에서 끄집어 내시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뻐서?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더럽혀진 그 하나님의 땅에 떨어진 하나님 거룩한 이름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25절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린 이게 거듭남이라고 우린 믿고 있죠. 이미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또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여 내 마음이 부서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한 상태,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상태고 에스겔이 예언한 그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영이 부어져 이제는 새로운 성전을 회복하는, 즉 예수님이 물과 성령을 거듭나게 하리라 하신 그 배경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더럽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진짜 백성을 만들고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게 하셨으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들어와 이제는 성령님이 거듭나서 의인 되게 하셨으며 이제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를 도말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과 그 감격에 강권되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예배자가 이제는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예배자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된 겁니다. 그럼 계시록 21장은 이렇게 결말을 내려줍니다. 이 모든 이 구속사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던 이 구속사의 이 스토리가 이 장엄한 스토리가 어떻게 끝을 맺고 있는가를 계시록 21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 타락한 땅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사랑을 배반하고 타락한 그래서 흑암과 그 공허함으로 치닫은 그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약속을 준 거예요. 내가 반드시 내 백성으로 만들 거야. 나는 반드시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런데 그 약속을 듣는 우리들은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끊임없이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또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제가 지금 설명한 그 장엄한 구속사의 그 설명이 지금 야곱의 야복강가 사건에서 다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뒤를 돌아봤을 때 베델에서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을 드디어 이제는 그 야복강 사건 끝나고 하나님 이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야 말았다 라고 하는 야곱의 그 인생을 어떻게 붙잡고 있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은혜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며 그 약속대로 더 백성다운 백성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다운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인도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분을 기대하시고 그분에게 위로를 받으시며 그 언약에 거하시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한 장엄한 구속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예배자요 마땅히 나의 왕에게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도록 예배자로 만들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나는 한낱 티끌에 불과한 인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 판단이 옳은 것 같고 내 감정이 화가 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시며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믿고 의지하고 나의 생각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거하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이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아 보이는 우리는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끝내는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고백받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묵상하오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